6월 24일 목요일 목요채플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정성 다하여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기 시작 우리가 앞두고서 많이 마음이 분주하고 또 정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눈을,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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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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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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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거룩하신 주님,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아멘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모두의 고백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시작을 앞두고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그 영광만, 그 이름의 위대함만이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학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날이 바쁘고 또 분주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잡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교육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함께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글로벌 선진 교육 공동체를 세우셨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사역하며 동역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화수처럼 흐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지 세상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며 보여지며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여건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상황 따라 바뀌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사람들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본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근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속에서 힘 얻게 하시고 예배 속에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속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두 한 마음으로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이 바뀌는 커리큘럼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줄 아오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 그렇게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큰 영광 거두시옵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감싸시오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가도록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영성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어서 아이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관심 갖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성교육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간구하는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합력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준비한 모든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사오니 준비한 메시지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결심이 삶이 말씀 안에 비추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목요 채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학기가 임박해 있는데요. 새 학기 시작이요. 준비하시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해가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학기가 시작되면 예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관련하여서 주일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오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되겠죠. 오전 6시 30분에 새벽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학기 중 수요교직원 새벽 예배도 6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채플은 다음 주부터 한 번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조율을 좀 정확히 한 뒤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하고 있는 목요 채플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시는 자리에서 현장 예배와 같이 동일한 자세와 준비로 예배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계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인과응보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죠. 이 제자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식, 전제된 사상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 어려움, 문제들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식인 거죠. 흔히 우리는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기본적으로 인류의 죄에서 기인한다는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와는 좀 결이 다르게 전생에 쌓은 업보로 인해서 현재 내가 어떠하다는 그런 생각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에 대해서 인생 자체를, 존재 자체를 폄하하는 그런 시도들은 매우 비기독교적인, 복음이 우리에게 지지하지 않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회 사상에 기반한 이 인과응보는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사상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죄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가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 우리 너무 당연한 이치이죠. 팥 심으면 그곳엔 팥이 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고 팥이 날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확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전통으로 볼 때 누군가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죽었을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이 가진, 혹은 그의 부모가 범한 죄 때문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율법의 그 전통에 함께 있는 것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3절에 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단다라는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과 다른 그런 답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붙잡고 왔던 율법에 근거하여서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혹은 그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함이라는 이 보편 타당한 법칙이 오늘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또 증명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제자들의 심경은 매우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창조 이래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원인이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지금 여기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결과되는 또 다른 무언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의 기본 법칙이죠. 이와 같은 원칙을 경험한 인류로서는 오늘 제자들과 생각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생육법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보편 타당한 법칙, 그 원리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영역의 한 존재가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무언가가 따로 있어야 하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하는 그 처음의 이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전 세계의 온 피조물을 향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있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존재하는 원인자가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비슷한 것이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이것과 같다 해야 하는데, 피조물 가운데서는 도저히 창조주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할 만한,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움을 증명해낼 만한 그런 피조물이 도저히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칙과 우리의 원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해오던 습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자 하시는 대답, 그 답변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법칙으로는 그의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음이 그렇게 설명되겠지만, 그런데 내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은 그러한 인과 법칙,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담을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는 분이기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얼마나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욥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의인이었죠. 그런데 이 욥에게 애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 알고 있지만 욥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죠. 자식들을 잃습니다. 저는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자식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 감정적인 고통이나 그 아픔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클까요? 자신에게 속해 있는 종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만약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차와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소유물이 단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떨까요? 게다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아내가 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네가 믿는, 네가 그렇게 신앙하는, 네가 그렇게 네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욥의 아내가 그렇게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차라리 죽어라. 아내가요, 아내가. 원수가, 적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평생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이 경험하였던 가장 처참한 고통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 재산, 종, 아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는 발언.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가면서 욥이 가진 가장 처절한 아픔은요, 제가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게 가장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지? 이 생각. 그런 욥을 친구들이 찾아오죠. 위로라는 말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위로한답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과응보. 네가 원인이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처절한 고통이라는 결과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니네 부모가 잘못했거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욥도 이제 여기에 편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이리로 가는 거죠. 우리도 경험하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원인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던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나는 잘했는데, 난 의로운데, 난 괜찮은데, 난 선한데, 난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난데. 결국 욥의 주장과 나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도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악으로 갚으실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내 재산 중에 3분의 1 정도만 가져갔으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식들 가운데 하나만 어떻게 남겨놓으셨어라도 내가 이 정도까지 하소연하진 않겠습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내 아내가 그래도 내 아내는 내 편이 되었다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이 가진 생각 가운데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욥 안에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경험해봤지만 이게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인과응보란 원칙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고요, 그것 가지고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야, 원인은 내가 아니야, 나 때문 아니야 하러 가는 거죠. 누군가 앞에서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숨길 수 있지만 진짜 내 내면에 솔직하게 나는 이거 나 때문 아니야, 이거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약하지 않아, 이 정도 벌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어, 이리로 가기 쉽죠.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법칙으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단죄하고 하나님을 옥죄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이런 중대한 신앙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그 내용을 쭉 하나님이 연설하듯이, 그리고 욥과 대화를 나누시며 진행하십니다. 욥을 이끌고 하나님이 광대한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십니다. 생뚱맞게도요, 우주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시면서 욥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아, 내가 이 하늘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 욥아,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별과 구름과 달 이야기들을 욥에게 해주십니다. 하마와 악어와 호랑이와 노새와 사냥 같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쭉 늘어놓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보자고 질문한 건 아닌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물으시죠.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네가 거기 있었니?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니? 너는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니?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욥아 혹시 있니? 너의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 명령을 내려본 적이 있니? 너는 비가 오게 하거나 그치게 해본 적이 있니? 바람의 방향을 단 1도라도 조정할 수 있니? 거대한 바다 괴물 리버 야단, 그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니? 네가 할 수 있다면 한번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만들어주고 약한 자들을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는 그 악한 이들을 심판해 볼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38장부터 41장까지 71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아, 네가 누구건데 그처럼 떠드느냐? 네가 누구건데 마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비판하느냐? 네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질문을 하세요.
욥은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4절인데요. 나는 미천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그걸 깨닫습니다. 나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타자성,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시죠.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꾸만 이 사실을 저는 까먹습니다.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알량한 시도를 하나님 앞에 해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할 때 인과응보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초월해 계시는, 그럼과 동시에 얼마든지 통제하시고 조절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편협하고 알량한 지식이나 법칙,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들을 우리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제자들은 남의 다리를 긁는 듯한 질문을 예수님께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분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라는 다녔습니다. 예배는 드렸고 기도는 했고 헌금은 좀 했고 뭐 봉사라고 하면 봉사는 좀 했는데 그냥 기적이나 보고 삼시세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챙겨 먹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적인 분으로 그 영적인 일들을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린 그냥 자연인인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냥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배고프면 배를 채우는 데 우린 급급하고요. 우리 주머니가 비면 주머니를 채우는 데에만 그렇게 발발라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나라와 또 이 세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하심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그냥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과 원리, 법칙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만 하는 그런 유치원생만도 못한 자아가 우리에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현상과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게 하시고 이 은하계 밖에서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보게 하시고 지어진 피조 세계 밖에서 피조된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다른 지경과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자꾸만 초대하고 불러내시는 거죠. 이걸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짓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 줄 네가 생각해 본 적이나 있느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슨 일을 하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누구 하나 아픈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너무나 하기 싫은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런 반복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어제 기준으로 17만 명이 넘는 이 상황을 누가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가 뾰족하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거죠. 오늘 바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를 그때의 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렇게 우리의 성실한 자리를 지키며 업무의 성실한 자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적인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헤아리며 우리의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시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행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타락한다고 하나요? 인생이 내 손안에 있다고 착각할 때부터 인생은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부터,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교활해지고 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서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인생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겨야 되겠다라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이론으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독대하게 된 것이죠. 대면하여 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현상과 상황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개인적인 판단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잠잠히 생각해 볼 때 이 한 해를 또 새 학기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든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정의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다시 철저히 무너진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아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님을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오늘 예배 마무리하며 좀 특별한 시간은 우리와 함께 그야말로 힘든 시간과 또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선생님을 좀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철 선생님 모두가 너무 갑작스럽고 또 깜짝 놀랄 만큼의 그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좀 그 생각과 그 가는 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있게 하시도록, 또 귀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소망하는,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명철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말씀 해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럴 것 같아서 못한다고 했는데 굳이 시키셔가지고 먼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고요. 감정 기복 심한 저를 매번 괜찮다고 해주신 교장 선생님이랑 윤교감님이랑 이낙쌤이랑 다른 우리 진짜 수많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지난 4년 동안 미성숙했는데 그래도 조금 성숙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도우심으로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공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는데 학교 일을 하면서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하고 말씀만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우리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친구들 멀리서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 선생님들한테 싸가지 없이 하지 말고 이것들아 책 풀 때 졸지 말고 이것들아 크롬북 쓰라 할 때 쓰고 제발 특히 12학년 때 12학년 됐다고 수업 시간에 개기거나 이러면 들리면 찾아와서 때리니까 특히 12학년 때 진짜 마지막까지 유정님이 잘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준서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잘 지내고 네. 함께한 지난 제가 계산해봤는데 1456일이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고 진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고 네,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단장님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생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생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파송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그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고백한 대로 결단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찾아가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과 존재를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함께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한 바가 있어 계획하던 가운데 또 본인이 찾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길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하나님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그 땀방울과 그 수고가,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우리 학교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선생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든든하게 파송하며 또 함께 그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명철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그 존재와 또 생각하는 것과 또 그 가려는 길 위에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또 그 길 끝에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진행하시는 그 은혜와 신비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한 것처럼 그 삶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해주시고 또 수고한 공동체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제자들과 또 우리 동료 선생님들에게 남겨지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길 주님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또 예배자들 우리의 공동체와 이제 개학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학무와 업무 위에 또 우리 공동체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위에 찾아가기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명철 선생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